오늘 2월 15일 효와 행복 우리 교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입니다. 우리 중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마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과 같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1세대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순례의 여정을 지내야 하는지 권면한다. 한마디로 영적 순례자는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고 매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한다. 이들은 바로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증거를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 순간순간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앞세웠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신앙의 순례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미래를 준비할 수도 예측할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결국 순례의 여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순례를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이신 충성과 순종을 묵상하며 그대로 따라가라고 권면한다. 또한 매일 매순간 말씀에 불순종하는 지체가 없는지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여 나구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명한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끝까지 순종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아멘. 히브리서가 좀 어렵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율법을 많이 다루고 또 제사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또 성경의 인물들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좀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유일하시고 또 우월하신 분이시고 그만한 제사장이 없고 그만한 구원자가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또 율법적인 설명을 들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시절 흔들리기 쉬운 우리 믿음을 붙잡는 귀한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오늘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고 계신지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라, 예수님의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형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성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의 사도 되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도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우리도 보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형제일 뿐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작은 사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십니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최후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주시는 특권에 동참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참여한 자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6장 14절은 우리를 성령에 참여한 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적용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이시라는 것을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것을 권면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보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시험과 역경과 심한 반대를 경험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과 동일한 말인가 하면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깊이 사랑하는 일이죠.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는 시련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승리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도 소개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계속 사람의 이름인 예수를 자꾸 강조하면서 반복합니다. 예수를 보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앞서가신 예수께서 계속 예수, 사람 이름인 예수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게 하신가 하면 우리와 다를 바 없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여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필요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는 정말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오직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고 이것이야말로 압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대사,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보내신 사자는 왕의 전권을 가지고 또 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은 뭐냐면은 제자들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그 일,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신앙은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거기서 동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혹시 너희 중에 믿음을 잃은 자가 있느냐 서로 돌아보고 그를 세워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권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은 바로 집을 세우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집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결국 이루게 하시는 일도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힘써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집 안으로 들이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벌써 이 집 가운데, 이 안에 들어있는 자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은혜로우신 대제사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전에 있던 대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유일하게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시고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1절은 주님께서 어떤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더 이상 주님을 그들의 믿음의 제사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을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위한 사도이시며 또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그 집안에 들이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 받은 분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늘 이전처럼 거기에 계시는 분이시고 어제와 같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막연함과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이 믿음의 과정, 이 믿음의 여정에서 길을 잃고 낙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절 우리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강력하게 덧입어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인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버티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천이나 풍부나 가난과 궁핍에 처해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으로부터 버티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담대함과 헌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사용하셨냐면은 드레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셨을 때 하신 그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러한가? 너희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먹이시는가? 백합화를 계속 주시해보고 관찰해보고 숙고해보라는 말입니다. 계속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해보고요, 그것을 내 마음에 자꾸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저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향해 이 적대적인 상황을 직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의 오늘 하루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묵상으로 하나님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여러분, 현대인이 잃어버린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조용히 생각하는 일은 지금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참 하찮은 일로 보입니다. 자투리 시간에 우리는 무엇 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은 무엇 하고 있습니까? 전철을 타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무엇 하고 있습니까? 뭔가 나의 시선을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은 답답한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는 걸 왜 깊이 생각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점점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세계는 매우 얄팍해졌습니다. 우리의 깨달음도 깊이 있는 삶을 창출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힘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동양의 참선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자기를 비우는 참선과 다릅니다. 묵상은 참선과 반대로 오히려 진리로 우리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참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떤 깨달음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을 비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우리가 그 진리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바라면서 진리를 탐구하며 또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고정되는 그 묵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묵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과 또 지금도 하시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고난과 순종의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지성을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지성을 던져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말씀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은 말씀을 통해 주신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집에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으로부터 축출을 당했습니다. 소위 구원받은 무리라고 표현했던 그 총회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모든 것이 끊어진 아주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섬같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그의 집 안에 있다. 우리는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웃사이더가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너리티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수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 안에 있는 권속들이고 그 집의 멤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시고요,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작은 사도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너희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론에 의해서 반응할 뿐이에요. 내가 뭔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깊은 생각이 아니라 반응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뭐를요? 그 현실을요? 아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향해서 가장 우리 바람직한 반응은 뭐냐면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 미워졌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언제 성공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는 일에 있지 않아요.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의 나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주인 되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약속 위에서 위안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부터 되는 후반부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잃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 위에 더 인내를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결코 안이한 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선 길 위에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헌신과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뜨거움과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흔들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어디까지요? 담대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것에 대한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unbroken이라는 말을 전 좋아합니다. 불굴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invincib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unbroken,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의 앞을 가로막지만 영원한 것을 향한 나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존 본연의 철로 역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존 본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표는 가끔 생각나서 가는 그 길이 아니다. 아니면은 중간이점, 아니면 거의 종착지까지 가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다. 내 목표는 나의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며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달려가는 것이며 나의 인생의 종점에 되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번 시작한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만이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 우리가 증인된 삶을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가장 성령으로부터 덧입어야 할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는 걸 왜 자꾸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들의 풀과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먹이심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그 대제사장의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 중에서 순종하시고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위해서 지금 고난의 때를 이겨내신 그 모든 순종하심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이루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일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성이 말씀이 주장하는 지각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지각에 뛰어나선 하나님의 평강이 인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오늘을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 위에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미움에 대해서 똑같은 미움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핍박할 때에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은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견고히 잡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집에 권속되신 그 특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집을 세우시고 그 안을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넘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굴의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합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합시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순종을 깊이 생각합시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고난, 순종을 깊이 생각함으로 오늘도 여러분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생각이 부족했음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사방의 두려움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 중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넘어진 자가 있는지 돌아보고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더해가며 든든히 서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늘의 집으로 부르시는 주님, 복된 집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 가운데 주의 진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주님, 우리 모인 이 공동체가 주님의 맡기신 과업을 완수하며 주님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